새 생명을 사는 길이라는 제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종교개혁주의이자 세례식이 있던 주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뜻깊은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회복한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드립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들으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슴에 내가 어떤 소식을 들으면 참 기쁘겠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았다, 하나님은 너의 지지자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치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영혼의 근본적인 지지와 근본적인 용서와 용납을 받으면 또 그것을 깨달으면 삶이 풀립니다. 삶이 풀려요. 나는 버려진 존재이다. 나는 우연적인 존재이다. 내가 결단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 세상에 더 늦었다. 그냥 육이 되었다. 나는 이 우주와 보라 상태다. 뭔가 안 된다. 내 운명은 참 고단하다, 힘들다, 내 사주가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매 순간, 매일마다 힘든 것이고, 나를 지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후견인이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은 우리는 대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는 것도 위기고 죽는 것도 유익이다. 이건 대단한 영적인 바늘에 올라간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나는 유익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비밀에 꼭 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으면 기쁜 소식, 죄인을 용서하시겠다는 소식, 죽을 자를 살려주시겠다는 소식, 그리고 네가 구주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을 위로 인정하여 너를 의롭다 칭해준다는 소식, 이것들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스스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죄지어서 주눅들고 움츠러든 사람을 오히려 손님해 주시고 어깨를 펴게 해주시고 저는 다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법의식과 달라요. 이 세상에는 권선징악 법칙이 지배하지 않습니까? 권선징악, 선을 장려하고 악을 응징하는 것이 일상의 법칙이에요. 인과응보를 강조합니다. 아니 저자를 왜 살려줘? 시청 한가운데 와서 그냥 돌을 던져야지. 그냥 능지처참을 해야지. 다들 손가락질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No! 살려줘라. 살려줘라.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나는 경건하다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기독교는 말과 행동을 교정시키고 선하게 독려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기독교가 적발하고 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 마음으로 품는 죄, 생각으로 지는 죄를 더 중요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언행, 심사 모든 것이 의로울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표현처럼 도끼가 그 나무풀에 놓여있는 상태예요. 다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휘둘러버리면 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살려주겠다. 용서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에요. 나오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러한 진리가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타 종교로부터 공공연하게 지적당하고 공격받습니다. 뭐 불도분들이 엄청 관용이 있고 포용의 종교, 포괄의 종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공격하는 내용 보면 살벌해요. 살벌합니다. 도둑질보다 잘못 가르친다. 인과론이 바르지 어떻게 죄인을 살려주나. 죄인은 자기 업대로 자기 까르마대로 죽고 멸망해야 되는 거다. 어떻게 선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가차 없습니다. 가차 없어요. 죄 짓다가 은행을 하다가 동네 광장으로 끌려 나오는 음료가 있지 않습니까? 한장에서 적발되어서 광장으로 끌려 나왔어요. 그때 모든 종교인들,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 꺼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땅에 무엇인가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군중들에게 되묻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람들이 양심의 가치를 받아서 다 돌을 던지고서 그 광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묻죠. 너를 치료한 자가 어디 있느냐? 다 갔습니다. 다시 이러한 위기를 들러오지 않도록 죄짓지 말자 해서 그 여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혹은 세상의 법도, 세상의 윤리, 도덕, 심지어 모세에게 준 율법에 의하면은 그 여자는 죽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가 오신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확정되었습니까? 죄인도 살려주겠다. 죄인도 살려주겠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게 왜 안 믿어지는지 몰라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왜 못 믿는지 몰라요. 세상에 없어요? 이런 법도도 없을까요? 세상에 이런 법칙이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감옥을 보고서 지옥이 있는 것을 유추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요즘 이제 대선 주자들이 확정돼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게 될 건데 왜 그렇게 대통령이 하고 싶은지 저는 좀 의아할 때가 있어요. 참 위험한 그 직분인데 전 세계에 200여 개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가장 위험한 직분, 가장 위험한 그 대통령, 나라의 대통령이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막강한 권한을 보면요,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하겠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죠. 내란과 외환 이외에 다른 형사법으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이 있어요. 수백 명의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짜서 법률안을 올려도 돌려보낼 수 있어요. 나 이거 승인 안 해. 그러니까 입법부의 입법 행위를 거절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습니다. 공무원 임명권이죠. 직속으로 1,500명을 임명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2만 명의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그냥 붓 하나로, 사인 하나로. 그리고 53만 명, 예비군 630만 명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군 통수권이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600만 대군을 운행할 수 있고 지금 평시에도 53만 현역병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예산 558조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통령의 권한 중에 최고의 권한, 어찌 보면 신적인 권한이 있어요. 뭡니까? 사명권이에요. 사명권. 사형이 확정돼서 이제 교수대를 기다리는 사람도 대통령이 풀어줘. 살려줘. 무기징역을 갖고 있는 사람도 살려줘. 사인 하나 하면은 사법부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됩니다. 왜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한 일이. 죄를 용서한 일이 왜 없습니까? 세상 대통령도 사면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한다, 죽을 놈도 살려주겠다 하면은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저나 우리 성도님 모두가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루터는 우리가 죄인 동시에 의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 짓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의인이다라고 선고를 해줬다는 겁니다. 사명 받은 사람들이 잘나서 사면 되는 겁니까? 제대로 뉘우쳐서 사면 받는 겁니까? 그 감옥에서 새 사람이 됐다고 인정받아서 사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판단으로 사면시켜버리면 사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루터는 의인이자 동시에라고 하는 유명한 명구를 남겼는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오히려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고를 해줬어요. 내 믿음을 보고서 내가 의롭다 칭한다, 넌 내 자녀다, 넌 의인이다라고 칭해버렸어요. 법적으로 선고해버렸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서나 우리 이웃을 향해서나 좀 모자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진리예요. 놀라운 진리.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적어두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 믿어서 의로움을 얻는 길,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주는 그 법, 그 진리, 그것을 계속 설명해 나가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른바 이심칭의의 진리가 담겨있는 성경의 선, 66권 성경의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내야 될까라고 하는 성경의 해석학적인 마스터키를 쥐고 있어요. 로마서를 떠나서 엉뚱한 식으로 해석하면 이단 사입이 됩니다. 개신교가 아니에요. 로마서를 통하여서 성경 나머지 65권을 읽어내는 겁니다. 이심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는다 라고 하는 이심칭의의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양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가 되게 정말 거룩하고 놀라운 서신서예요. 그런데 11장까지는 계속 이심칭의의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이 나가다가 12장 이후부터는 조금 논조가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새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살포시 잘못 이해하는 분들, 알지 못하고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죄를 용서하면은 악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인간에게 도덕심보나 가르치고 죄인이 마땅히 품어야 될 양심의 가책과 미우침과 죄의식을 그걸 무마시켜버리면 누가 선하게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뭘 모르니까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 테냐, 그 진리의 말씀이 7장부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을 감당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새 생명을 살게 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얘기는 첫째,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삶이 예배. 모름지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과일이 됐던 쌀이 됐던 고기가 됐던 죽어서 드려져요. 그래야 안 돼요. 그래야 안 돼요. 재물은 죽어서 뿌리로부터 깎여나가거나 떼어나가거나 고기 같은 경우는 산채로 들지 않고 피를 흘리고 살을 떠서 요리를 해서 올리는 게 재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관점은 뭐냐? 너희는 새 생명을 얻은 그 산채로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재물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어요. 산 제물.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확실합니다.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채로 드려져 있는 삶을 살아.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로 예배지만 사도 바울은 이 예배를 확대합니다. 확대해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너의 이웃과 너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그래서 너희 각자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살아있는 제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왜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를 조장하지 않습니까? 더 철저하잖아요. 더 철저해요.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의 대중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참 기독교에 대한 악의적인 묘사가 참 많이 나와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거기도 정말 제가 봐도 저건 거의 반미치광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예수 믿는 교인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갖고 기독교를 욕을 먹이고 있는지. 또 목사를 등장해갖고 간접적으로 목사를 등장해갖고 아주 판치범으로 만들어갖고 스토리를 전개를 해요. 좋습니다. 어느 부분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정말 허투루 하나님이 쉽게 던져진 하나님께서 쉽게 던진 그런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정권 하에서 장렬히 저항하시다가 현장에 일시로 사라진 본 페퍼 목사님이 계셔요. 본 페퍼 목사님. 이 본 페퍼 목사님은 당대의 유럽의 교인들을 두고서 소위 값싼 은혜에 빠져있다고 비판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개인별로 예수님을 만난 회심의 사건들이 없어요. 이미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가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국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라에서 나오는 월급 받고 살아요. 거기에서 출생등록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화 자체가, 유럽 문화 자체가 기독교가 왕성해 보이지만 하나의 문화적인 차원에서 관습화되어 있습니다. 다 관습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고서 어떤 생명을 새로 누리는지, 예수 믿고서 이후에 어떻게 결단하고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철저한 회개와 회심이 없는 상태로 유럽인들이 계속 역사 가운데 진행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수백만 명을 학살을 해도 나 모른 채 하고, 내 이웃이 밤새 끌려가서 고초당하거나 학살을 당해도 나 모른 척하고, 교회와 국가가 지금 어느 향방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식이 없고, 보네포 목사님이 가슴을 쳐서 값싼 은혜에 도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대개 목사님들이 두 가지 선택을 해요. 이 강단에서 도덕과 윤리와 삶의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방향이 있어요.
저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 은혜를 경험하면, 복음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 어떻게 살 것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전자는 별로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깨딱 잘못하면은 세속적인 그 윤리관과 세상에 흔한 인과응보적 종교로 복음도 기독교도 둔갑해버려요. 아무리 속이 상해도 교인들이 바로 살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실천적으로 건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께서 왜 죄인을 위하여 죽었느냐, 하나님께서 왜 죄인을 용서해 주셨냐, 믿을 때 왜 이롭다 칭해 주시냐 라고 하는 원점으로 자꾸 가야 되는 겁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 깊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타인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간이식을 해주었다, 장기기증을 해주었다, 그 당사자가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다, 내 친구다, 내 자식이다 하면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몸을 가지고서 함부로 불릴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하나님이 죽음의 고통을 당함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는데 어찌 우리가 무익하게 공연하게 책임감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둘째,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 때 살아야 됩니다. 현재 이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품는 그 마음을 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새 마음을 품고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고 어떤 선을 도모하시는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다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무슨 뜻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와인은 왜 안 됩니까? A4지 한 장에 연필 한 자라면요 알아요. 제 말이 거짓인지 아니면 정말인지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책상 위에 종이 한 장, 연필 한 장을 놓고서 먼저 5분간 기도하세요. 그리고 써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영위하는데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5개 이상 나옵니다. 5개 이상 나와요. 왜 모릅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가르칩니다. 이게 세상의 법도야. 이게 세상의 질서야. 너 이렇게 못 살면 바보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틀이나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심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래 2030 세대들, 20대부터 40대까지 이 비투 현상이 아주 심하죠. 너도 나도 빚을 내갖고 아파트 투자를 합니다. 근데 여력이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은 빌려까지 투자를 해요. 서울 수도권 난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니까 2030이 막 열폭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다 대출 받아갖고 아파트 샀는데 왜 우리는 못하겠냐? 이게 지금 20, 30대 분노예요. 분노.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에서 군중심리가 발동해요. 각자가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 소견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으니까 혹시 틀리면 틀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인구 감소 현상을 우리가 염두하자면요, 이 자리에서
노년에 거할 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미 저기 뭐 전라도라든지 전남이라든지 강원도 쪽에 가면은 시골집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묘해서요. 사람이 살아야지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 인간의 길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그냥 내줄 테니까 와서 살라라고 하는 집도 많아요. 노년에 내 일신 하나 눕힐 집 얻을 수 있으면 충분히 얻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태는 뭡니까? 내설의 빚을 내설해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태로 가요. 저는 한경진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서울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북한 평안도에서 피난 내려와서 피난민들을 위주로 해서 영락교회를 개척하시고, 영락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정말 최고의, 명실상부한 최고의,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정재계, 군, 어마어마한 인사들이 다녔습니다. 지금도요, 군대별을 다 모아보면요, 수백 개가 나온답니다. 그 교회 안에서. 근데 얼마나 소탈하게 사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안에 조그마한 움막 하나 짓고 사셨어요. 그 움막 이름도요, 우거제예요. 우거제. 뜻이 뭡니까? 나그네가 사는 것이 우거 아닙니까?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집 이름은 우거제라고 해서 거기에서 한 2, 3평 되는 쪽으로 방안해서 몸이 좀 힘드시니까 침대 하나 놓고서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너무나 잘 살죠. 우리는 우주와 인생의 본질에 눈을 뜬 지성이라면요, 세상에서도 소유를 위하여서 애걸복걸 하면서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삽니다. 어떤 사람이 아인슈타인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다음번 생애가 주어진다면 다시 물리학자나 수학자 같은 위대한 이학자가 되실 겁니까? 과학자가 되실 것입니까? 이때 아인슈타인이 놀라운 대답합니다. 만약에 다음 생애가 주어진다면 난 과학자도 싫고 수학자도 싫소. 나중에 백관공이 되어서 평범한 살고 싶소. 바깥 세계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홀로 독타하면서 홀로 자유를 자족하면서 자족을 누리면서 살고 싶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윤리 선생님들은 좀 아실 수 있는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20세기에 철학계에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철학의 분기점을 나눈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스트리아의 철강 재벌 2세입니다. 그리고 전쟁 1차 세계대전에 참호에서 쓴 논리철학 논고라고 하는 책 한 권으로 짧아요. 그냥 철학계를 양분해버렸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직을 의뢰받았는데 그걸 말을 해버려요. 그 2차 세계대전이 다시 발발했을 때 간호조무사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살다가 오두막집을 짓고서 거기에서 이제 67세에 전립선 암 때문에 이제 죽게 됐죠. 자기에게 이제 암이 좀 심하다, 이제 마흔의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의사의 권고를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 좋습니다. Tell them I've had a wonderful life. 나는 참으로 좋은 훌륭한, 제법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전해주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못 받으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지 다시 좀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태에 휘말려서 사는 것인지, 군중심리에 유동하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 줏대를 주 앞에서 똑바로 세워서 사는 것인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모든 죄는 생각으로부터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특히 죄에 관한 생각으로 지는 죄를 강하게 질타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첫 살인자 가인이 살기를 품었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 마음에 동생을 향한 분노와 질투와 살의 그 거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 그것도 끊어라. 그래서 능력이 있는 크리스찬은요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시시때때로 스스로 점검하고 그것을 유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 허튼 생각이다. 이건 세상적인 욕심이다. 이건 나의 주관이고 나의 고집이고 나의 아집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수시로 회개하면서 유산을 시켜야 됩니다. 불신, 원망, 미움, 질투 등이 치밀어 올 때마다 회개하면서 계속 생각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말로 안 나가고 행동으로 안 나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을 보면은요, 믿음에 있어서 대학원 수준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이 또 유치원생 혹은 초등학교 수준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를 덧붙여서 온전케 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대학원 수준의 믿음을 다 가져라가 아니라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어요. 아직 우리는 업그레이드하고 계속 성장해야 될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의뢰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케 하여 주셔서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초등학교 수준의 믿음이든 대학원 수준의 믿음이든 계속 내가 믿으려고 하나님 붙잡고 의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교장 선생님이기 전에, 또 선생님이기 전에, 권사님이기 전에, 집사님이기 전에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하나님과 나와는 운명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찬을 받을 때,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모든 뜻과 우리의 주의 주장을 주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뜻을 두고서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교훈은요, 어찌 보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용이한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젖은 스펀지 원리예요. 젖은 스펀지 원리. 스펀지가 먹물을 머금고 있으면요, 누가 와서 찍 누르면 먹물이 쭉 배어나옵니다. 오물을 머금고 있으면요, 오물이 흘러나와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젖어 있고 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요, 말씀과 성령의 성품이 나옵니다. 어렵지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의지를 들여서 성령의 성품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생애를 영위해 나가실 때 이미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복되고
후회가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 입교하고 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목적을 향하여 또 어떤 삶을 향하여서 살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을 다 내어드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화 감동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위로와 복과 또 형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